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어주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얻어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새로운 꼴을 얻고 삶의 등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진리와 은혜의 시간 되는 한량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 사건은 이 땅에 있는 올 인류 사건 중에서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가 바로 그래서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운명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빈곤과 가난에서 허덕이던 국가가 잘 사는 나라로 다들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과 뭐 다른 나라들 거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 지난 역사가 뭐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하지만 그 역사는 매일 허덕이고 굶주리고 외세에 침입받고 남의 나라에 정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약한 국가였다면 이 복음이 들어온 그 짧은 이 100여 년의 시간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G7이니 세계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됐고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정말 병들어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금방 막 치료받을 수가 있고, 미국은요 한번 병들면 보험 없으면요 치료를 받지 못한대. 외국도 그 선진국도 밤에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흑인들 무서워서 남의 나라 뭐 평가할 걸 알지만 우리나라 지금 가는 데마다 CCTV 있고 가는 데마다 전 국가가 지금 뭐 거미줄처럼 도로망이 뚫려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고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 정말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대원군이 저 절두산이라고 저 세문안 그 터에서 믿는 사람들 다 목을 절두산이라는 게 뭐예요?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그 순교자의 그 피 공로로 우리가 복음 그 순진한 사람들 여기 옛날 사진 보면 여기에 등쳐 없고 여기 양쪽에 애 데리고 참 그 사진 우리 기독교 가면 그 사진 있는데 그 사진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들. 여기 등을 없고 애들은 왜 이렇게 그때 또 많이 났는데 줄줄이 사탕으로 막 한 집에 웬만한 집 7, 8명이야. 그랬던 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요즘에 참 얼마나 이 선진국이 되고 IT 강국으로 돼서 정말 세계를 우리나라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위력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옛날 그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여름에요. 지금 원두막에서 참외 깎아먹는 게 큰 낙이었어요. 어디 시내가에 흐르는 물에다가 참외 하나 담궈놓은 거고 어디 참외 좀 깎아먹으면 그게 그렇게 낙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의 부활의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 정말 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그걸 믿는 바보가 어딨냐. 자, 이 사실을 갖다 여지없이 주장한 12명의 제자들이 주장했지만 처음에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 허구요 이것을 아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부더리도 했으며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대표적인 게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할 거 아니에요. 보고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예루살렘에는 그 소문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소문이 지금도 돌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정말 자기도 잡힐까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일찍이 쫓아가다가 거기 자기도 연루돼서 어떻게 잘못될까봐 심지어는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심약했던 이 제자들이 당시 최고 군인이 지켰던 그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예수님 그 무덤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올 자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훔쳤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거짓이라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이 제자들이 몽땅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누가 자기가 뻔히 하는 그 거짓을 해서 잠깐의 사람을 속이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그들의 180도로 바뀐 언어와 행동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다. 또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정신이 어렵게 깼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창을 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 다리를 꺾으면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진 걸 알고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을 엮고 여기서부터 푹 넣었는데 거기서 심장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여기 이미 간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절명했다고 성경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 환각설인데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개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 나머지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봤다. 착각할 확률 제로입니다.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육체의 불안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불안이로 뭐 마음에 잠깐 온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간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거예요. 히스토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뀐 삶입니다. 바뀐 삶.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가룟유다는 뭐냐? 받은 거 30냥 쉬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모닥불 안에서 자기가 또 혹시 거기에 불통이 튈까봐 열려될까봐 3번이나 부인했고 이 요한은 벗은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벌거벗고 로마 병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9명은 기록도 안 되고 흔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그 아침까지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계집종 앞에서 부활하던 그 베드로가 서시퍼런 대대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3장 13장 15절에도 너희가 살인한 자는 도와주고 도리어 생명의 줄을 지켰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 심지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그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이 말을 어겼을 때는 언제 또 그들이 술책을 펴서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엄포론을 넘는 제사장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가 판단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나약한 그 베드로가 무엇이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을까요? 도대체 그 무엇이 사자박이 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을 찬송케 했고 도대체 그 무엇이 로마 군인의 잔인한 칼날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 바로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삶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중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또 하나는 부활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부활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부활했나 보다 그렇게 막연하게 알지 마시고 부활절을 말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 약속하고 있다. 예전에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막 다들 온 국민들이 막 대한민국 하면 짜작짜작짝 막 누가 안 해도 다 빨간 옷 입고 다 나가서 다 이렇게 온 국민이 축구에 열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됐네요. 그때만 해도 내가 참 축구를 아리따운 여인가 포쩍포쩍 뛰고 골을 들어갈 때마다 포쩍포쩍 뛰고 그랬는데 지금은 참 이렇게 할머님이랑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이 너무나 푸근하고 좋아. 아름다워. 정말 이 축구공 하나에 그때 얼마나 울고 웃고 온 국민이 정말 시연에 찼습니까? 그래 막 참
복이 없고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국민이 하나로 다들 한 마음이 돼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이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들이 지면 마치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끈의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예수님이 지면 우리도 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 우리도 심중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도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오늘 나왔지만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라고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느니라.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누가 부활하는 날이 바로 내가 부활한 날이다. 이 성경의 이 신앙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뭐가 된다? 보증이 된다. 보증. 왜? 우리가 열매를 보면 이 꽃 하나가 피면 이 몽우리가 있어 다음에 또 피죠. 꽃이. 이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또 맺힌다는 그것을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농부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부활의 나중에 계속 주렁주렁 달리는 나중에 열매가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셨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는 것이다. 첫 아담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왔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었으나 이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셔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떤 분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활이겠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나비의 전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흉측한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죽은 것처럼 번데기에서 관속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움직여도 죽은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번데기를 속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 뭐가 나와요?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연못가에요. 조그만 애벌레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연줄기를 탈고 올라가서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올라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애벌레가.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야 이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돌아오고 얘들이 올라갔다면 항공차선으로 이렇게 안 오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개를 들었어. 개를. 야 우리 꼭 약속하자. 누구든지 여기서 한 사람이나 나가면 반드시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그래야지 우리도 알 거 아니야.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사냐. 도대체 올라가면 없어지고 그러니.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연꽃 먼 뒤에서 봉우리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변화해서 그 사람이 여기서 날개가 나와서 아름다운 고추장자리가 됐어요. 흘러나라고.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게 생각나서 그 연꽃 그 주위를 아무리 이렇게 돌아봐도 물속에 다시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 친구들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와 아무리 자기 모습을 바라봐도 그 친구들에게 내가 바로 그 애벌레라 이렇게 아무리 호소해봐도 그 친구들이 나를 볼 때는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좀 다르기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애벌레가 나비로 잠자리로 탈바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삶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왜 이렇게 그러면 현실 가운데 죽음이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응? 죽은 다음에 이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건데 응? 그것이 아니고 예전에 어떤 공무원으로 이렇게 명퇴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갑자기 일하다가 집에서 쉬니까 내 인생 뭔가 그러고 우울증이 오더랍니다. 우울증. 응? 이거 뭔가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우울증을 털어내지 못하고 혼자 나중에 생을 마감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요즘 삶 가운데 참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자살이 미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이 잘못돼서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 참 음주 문제로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 부하같이 빌어서 여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요즘에 학생들도 너무 자식들 너무 막 나무라지 말아야지 한참 나무라고 있는데 애가 없어. 난간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기분 맞춰야 됩니다. 이거 자식들도 너무 노하게 할 거 없어요. 응? 잘한다 해야지. 뭐 우리가 이 나이에까지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잘 믿고 기도하시고 기도로 받침해 주시고 잘한다 하면 장점을 단점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응?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막 치열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많냐? 응? 절박한 사람들이. 절박 때문에 그래야죠.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희망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희망이 보여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응?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냥 자기 인생을 생각해봐도 낙이 없으니까 자꾸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그래서 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희망의 빛을 찾아갈 수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빛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일 불가능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두려웠던 그 죽음을 이겼는데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의 고통이요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고통,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텔레비 없어서 잘하면 유튜브 보니까 세계 쇼트트랙 아시죠? 빙상 하는데 우리나라 릴레이로 달리는데 그때까지 한 반바퀴 정도가 차이 나는데 마지막에 그 귀재라고 하는 키도 조그만 그 여자 그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콩팥이도 길을 작을 거 아니에요? 키가 작으니까. 근데 어떻게 반바퀴를 추월해가지고 세계 1등으로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메달을 따면 은메달 뭐 수개 여러 가지보다도 금메달 한 개가 더욱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은메달 10개 하고 안 받고 금메달 하나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 다음 다시 재림하는 이 5가지가 우리 믿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금메달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울을 이야기를 믿고 잘 믿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혹돼서 그들을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영지주의, 헬라어로 그노시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지식이 있어야 천당을 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너희들에게 세웠던 복음을 다시 환기시켜주면서 이미 그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로 기초 반석이고 복음의 기초다. 이것을 다시 환기시켜주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베드로에게 오시고 후에 12자기와
12 제자와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대다수 살아있는 500의 형제가 부었다. 지금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실이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아주 자세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강력하게 열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뭐 어떤 헛된 풍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또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의 그쪽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있다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이려다가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내가 정말 다른 동료보다 너무 심하게 유대교를 믿어 구약을 너무 열심히 신봉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정작 이 메시아 예수님을 놓쳤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정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정말 죽음마땅한 이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나이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게 오로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반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으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죄로 죽었던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감격 있는 삶.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개했고 처음 고린도교에서 이 복음을 믿었지만 나중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 부활이 믿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15장에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삶의 심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아주 증인까지 딱 개바가 12제자가 500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양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해와 같은 세상의 삶에 수고한 무거운 짐 고생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고 질병과 아직도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착각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다 탕진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는 죄 때문에 내어 주신 바 되었으나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만은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인 건 망한 것이다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정말 어디 쉬는 날 어디 가지 못하고 정말 믿음 지키며 아까도 말씀드린 순교자로 뭐로 사자마고로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과 수고와 헌신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끝에서 부활의 승리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신앙을 권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걸 착각을 한대요. 부활하니까 죽어서 가서 그거 그때 가서 알 거지 이 땅에서 무엇 상관이냐. 그래서 자꾸 종말의 때만 기다립니다. 어디 뭐 어떤 사람 종말 그 TV 그거 뭐 유튜브 막 그런 거 보고 아는 사람인데 찾아갔대. 거기가 신령한 데인 줄 알고 종말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럴싸하게 하고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그럴싸합니다. 내가 들어봐도 그럴싸해. 나중에 가면 끝에가 달라요. 종말 얘기하고 있고 종말 얘기하는데 지금 유튜브나 정기방송은 아니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요. 유튜브 조심해서 봐야지. 이거 보고 괜히 현혹돼가지고 헛다리 드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갔대요. 자기 생기는 데 뺏겨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만 촉각 세우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미래적인 의미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가능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도 조금 더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꼭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소생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이 아니고 죽음 같은 나의 사업이 죽음 같은 나의 육신이 절망에 처해 있는 나의 모든 환경이 부활로 소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능력으로.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줄 아는데도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고 히스기야가 네가 얼마 있잖아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강감으로 15년의 삶을 연장받고 38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좀 아무 희망도 없이 누워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그 병석으로 일어나 걷는.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부활이고 우리 삶의 소생이고 우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이제 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안 되는 사람에서 되는 사람이 됐고 부족한 사람에서 이제 풍족한 사람이 됐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노해도 모든 환경들이 노해도 하나님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지금도 거하고 계시다는 믿는 우리에게 온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끝에 말하는 게 뭐냐? 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 이제 아무 능력이 없다. 네 모든 권세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사망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이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들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가롭히는 질병을 향해서 나에게 굴레를 씌우는 그 모든 저주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난과 장애물과 내 근심과 걱정을 주는 문제를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우리에게 향한 모든 악한 권세와 능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가 우리 삶에도 고통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병마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점이 있고 반드시 승리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뭐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삶의 진정한 성공과 보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이 그냥 한반 살다 죽는 것, 그냥 죄를 지어서라도 어떻게라도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쾌락이 최고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세상에 실패했다고, 세상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울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환경이, 내가 처한 처지가 이제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바닥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실패,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환경이 휘둘리게 되고 적당히 배고파고 적당히 외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슬퍼에 맞춰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으로만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부활을 믿어도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을 바꿔볼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성령부터 받아라. 먼저 이거 먹을까 저거 할까 이거 먹고 사는 거 보지 말고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다면 해군 역사상 가장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게 영국의 넬슨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이 있고 이 영국의 사람들이 프랑스랑 전쟁할 때 영국 함대가 거의 패전 직전에 있어요. 양식도 다 떨어지고 사기도 꺾이고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전의를 잃고 항복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한 지휘관이 우리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휘관이 확 소리니까 넬슨이 누구야? 넬슨이. 이 말에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서 정말 위대한 전략가요 영국의 명지휘관인 넬슨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국 군사들이 그때부터 용감하게 싸워서 프랑스를 대표하고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넬슨 제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간증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한마디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며 세상을 이기시며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